먼저 주보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시편 89편 13,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의 기초를 한번 보십시오. 의와 공의가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의로 번역된 원어는 올바름, 공의, 공정, 의로움을 뜻하는 단어. 공의 역시 심판, 재판, 공의, 법령 등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완전 거룩한 분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란 말입니다.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절대 원칙이란 말입니다. 동일한 시편 89편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무서운 분입니다.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도 천사들도 성도들도 매우 무서워해야 할 분이란 말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손과 팔을 보십시오. 능력의 팔입니다. 손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계십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표현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역시 주보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모습이 어떠한지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 모습.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 앞에로 번역된 원어는 얼굴, 페이스, 얼굴을 의미하는 단어 파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인자함과 진실함이 흘러 넘쳐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를 기초로 딱 서 있는데 그 주변에는 사랑과 평안,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쫙 둘러져 있고 그 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의와 공의의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 사랑과 인자가 넘치시는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를 엄중하게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시며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속으로 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까? 큰 사랑으로 죄가 있건 없건 모든 인간들을 품고 무조건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완전 거룩한 분입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절대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이 감당해야 할 그 죽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감당시킴으로 죄 용서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진 엄청난 빚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갚음으로 빚 청산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입니다.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그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함, 진실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준 놀랍고 감사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핵심 중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 핵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66권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구원만 전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전하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의 진실만을 전하며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에덴의 뱀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저는 무서운 하나님,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회초리로 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9주간, 9주간 전했던 주제, 거듭난 자, 그리고 거듭난 자의 성결한 삶, 그 주제의 연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전했던 내용에 일부 반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개념 정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 사도가 자신을 포함한 우리가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둘 다 심판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원어는 다릅니다. 심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압축하고 압축하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두 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원어로 크리시스라고 하는 심판입니다. 이 크리시스 단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크리시스 단어 기억하시고 이게 무엇인지 연결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 심판 크리시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분리, 선택, 결정, 판단을 의미하는 단어 크리시스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이며 영원한 심판입니다. 불신자,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필히 받아야만 하는 심판입니다.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백보자 심판, 흰 보자 심판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성도에게서 분리되어서 이 심판대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쭉정이와 염소는 알곡과 양에게서 분리되어서 이 심판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여 주여 외쳤지만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을 들었던 자들, 그들 모두 이 심판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는 이르지 아니하는 심판이 바로 크리시스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 베마입니다. 베마의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재판석, 심판대라는 단어입니다. 베마 심판, 베마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올림픽 대경기장에 심판관이 앉는 높은 좌석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재판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상대 학교 운동장에 모여있고 단상에 교장 선생님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시상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시상식이 여기서 행해집니다. 각 사람의 공적을 불로 태워서 그것이 지피였는지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심판대입니다.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심판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 서야 할 심판대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베마 심판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그날에 베마 심판대 앞에 설 것이지만 크리스스 심판대 앞에는 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말씀드린 이 두 개의 심판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될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있을 심판입니다. 세 번째 심판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확인 후에 본문 확인과 함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만 이 본문 전체를 다 설명하려면 많이 설명해야 합니다. 성찬식도 있고 설명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것을 본문으로 정한 것은 다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먼저 17절에서 22절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교회는 거의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임도 큰 집을 가진 어떤 성도의 집에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성도, 큰 집을 가진 어떤 성도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모였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도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찬식, 어쩌면 유월절 만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찬식도 그곳에서 행해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모임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파당이 있고 가난한 성도들이 부자 성도들로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집주인은 큰 집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꽤 재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집주인은 좋은 방에서 소수의 부자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합니다. 교회 모임에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은 모임에 올 때 자기 집에서 좋은 떡과 포도주를 잔뜩 챙겨왔습니다. 넓은 방과 거실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앉아서 먹습니다. 문이 닫힌 좋은 방에는 먹을 것, 마실 것이 넘쳐났습니다. 그곳의 부자들은 취한 상태로 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방과 거실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음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먹지조차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할 집이 없어서 교회 공동체에 와서 먹고 마시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가 가난한 성도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부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했다면 교회 밖에서의 행동은 어떠했겠습니까? 과도하게 먹고 마시고 취했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더 무시하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이것과 다를까요? 더 심하면 심했지 이것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차별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이 교회 밖에서는 어떠할지 그냥 보나 마나 아닙니까? 이제 이어지는 말씀 23절에서 26절 보십시오. 사도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최후의 만찬은 또한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각각은 예수님 몸의 지체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해지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할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연합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몸된 주의 피와 살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찬식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지를 잘 설명해주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성도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된 지체를 차별한다면, 교회 밖에서 더욱 그러하다면 그에게 과연 성결한 성도의 삶이 있겠습니까? 성찬식은 성도의 성결한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27절에서 29절입니다. 성도는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확실하다면 더욱 성도다운 삶을 몸부림해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예배에 들어와야 합니다. 만약 성도의 삶이, 성도의 예배가 몸된 교회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주의 몸과 피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최후의 만찬을 예로 들면서 거듭난 성도의 성결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30절에서 32절입니다. 성도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계속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임할 것입니다. 이 판단이 무엇을 말함일까요? 판단으로 번역된 원어는 크리노입니다. 아까 크리시스하고 원어는 같습니다만 구별하기 위해서 원어나 그거의 동사형입니다만 원어는 같습니다만 구분하기 위해서 이 판단을 그냥 판단으로 번역된 원어 크리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노라는 단어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리노, 판단. 우리말로 번역하면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판단. 이것이 세 번째 종류의 심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심판입니다. 종말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성도는 확실한데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징계의 회초리입니다. 아들이 지엄한 아버지에게 맞는 회초리입니다. 다윗도 맞았었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맞았던 회초리입니다. 저도 맞았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맞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맞는 중에 있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심판이 어떤 형태로 성도에게 임하는지를 보십시오.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잠자는 자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이 습관인 성도와 동행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그를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그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그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가 약해질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가정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맞는데 성도가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이런 회초리를 때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때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두 곳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우리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긴 설명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평강의 열매를 얻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갑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자를 사탄에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곳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아마 전체 흐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믿음으로 죄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몇 번의 경고가 주어졌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 크리노를 행하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이유, 그가 세상과 함께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함, 그러니까 그가 세상과 함께 크리시스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심판합니다. 또한 비록 공적이 집과 같이 타버릴지라도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자로 하나님의 심판대, 베마 심판대 앞에 꼭 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와 공의를 기초로 한 보좌, 사랑과 인자함이 흘러넘치는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그렇게 크리시스, 베마, 크리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 있습니다.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은 또한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무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 이 땅에서 세상적 번영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는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는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의 죄를 징계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작은 잘못은 이 세상에서 벌하지만 악인의 많은 잘못은 장차 올 세상에서 벌하신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이 유대 랍비들이 가르친 이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자라면서 부모에게 한 번도 혼나지 않는 분 있습니까? 자녀를 한 번도 혼내보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일까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 무섭게 혼내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러한데 영의 아버지, 완전 거룩하시고 완전 사랑이신 아버지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가 성도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좁은 문을 통과한 내가 협착한 길 위에서 한숨만 쉬면서 불평불만만 하고 앉아있다면,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지 않고 고집부리고 앉아만 있다면, 협착한 길에서 다른 성도의 길까지 방해하면서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주면서 앉아있다면 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초리를 드십니다. 어마무시한 회초리를 들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자녀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회초리임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만약 그런 직감이 온다면 그때는 즉각적으로 엎드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때릴 때 직감적으로 안다. 그것은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느 교회에 등록된 교인입니다. 그런데도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면, 그런데도 회초리가 없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는 좋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초리 맞는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경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길, 큰 문에서 주여 주여 외치고만 사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도인 줄 착각하고 넓은 문, 큰 길로 다니다가 영원한 멸망을 맞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맞은 후에 정신 차리는 것, 그것도 귀합니다. 버림받는 것보다 얻어맞고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훨씬 귀합니다. 그것이 귀하다고 맞고 정신 차리고 또 맞고 또 정신 차리고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순종하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심판, 크리노,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살피다로 번역된 원어는 정확하게 분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고 점검하여 정확히 분별하면 심판, 하나님의 회초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피고 점검하기만 한다고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살피고 살펴도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살피고 점검함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읽고 묵상한다면 말씀에 근거해서 주변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근거, 정의의 기준, 캐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별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그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땅에 사는 동안 심판을 받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까지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베마 심판대 앞에서 공적을 불로 태워 확인할 때 타지 않는 금, 은, 보석으로 인해서 상급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할 때 그 경외의 원어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삶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결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그리고 10주간 나눴던 주제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는 모든 날 동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심판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심판, 크리시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성도로, 베마 심판대 앞에서 상급받는 성도로, 스스로 늘 살핌으로 심판받지 않는 성도로, 우리 말과 행동, 인상, 외모를 통해서도 성도임이 밝히 드러나는 성도로, 사랑과 공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두렵고 떨림으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더욱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공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